예, 우리 라온이가 예배에 아주 마스코트처럼 율동도 하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박상현 장로님이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 자전거 하이킹을 갔다가 오는 가운데 조금 한쪽에 마비가 와서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전화기에 아버지가 돼 있으니까 우리 박상현 박만덕 성도에게 전화를 드려서 연세병원 오라고. 그래서 연세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119 다시 전화 와서 연세병원 오지 말고 마산 삼성병원 오라고. 이래 놓으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작은 병원보다 큰 병원 가라니까 이게 막 사람이 막 생명 잃었거나 인사불성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아니고 이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이 호흡이 가빠지고 피의 압박을 받잖아요. 했는데 아마 7월 말인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가족 데리고 이리 올 때 좀 머리가 어지러워서 좀 쉬고 오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 성경학교 때. 그때 아마 징조가 온 것 같아요. 그래 뇌경색이 와가지고 현재 한쪽이 얼굴, 팔, 다리가 지금 좀 이렇게 좀 힘이 없는 그 휠체어를 타고 있고, 그래서 그 수액으로 이제 녹이기는 좀 지났기 때문에 재활훈련을 한 2주간 병원에서 하고 막 그렇게 추위를 보고 퇴원을 막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아버님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연세병원 가다가 택시 타고 가려니 택시가 밤이니까 안 잡히잖아요. 저녁 한 8시 됐으니까. 그래서 막 답답한 가운데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했더니 그 삼성병원으로 그렇게 가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보시는지 우리 상현이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래가지고 참 힘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아마 회한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밀려오겠지요. 그때 제가 할 말은 그 박사님 지금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가족들이 더욱 믿음에 돈돈하게서는 이번 주 지난주 말씀처럼 뭐지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가시면 좋겠다고. 이랬더니 마음이 이제 차분해지면서 가보니까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제 뇌경색이 와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와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런 계속 기도해 주시 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뇌경색이 와가지고 한쪽이 마비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또 공감이도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뭐 지팡이 짚거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또 우리 박장로가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 평소에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깊이가 얕은지 깊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늘 그 가정이 늘 활기가 차고 또 에너지가 넘치고 순기능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우리 가정인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당연한 제목이지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멀리 있다,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중에도요 하나님은 멀리 구중궁궐에 저 청와대 그 대통령 만나기 힘든 것처럼 저 멀리 내 같은 거한테 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냐, 내 혼자 하소연하는 거지 나 같은 걸 뭐 하나님 알아주시겠냐, 그런 생각으로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그런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여러분 쉬운 고백이면서도 사실은 이 고백만 되면 우리에게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전도를 잘하는 그런 청년인데, 그 사람들이 희한하다, 여 청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하고 그러는가. 이런데 이 버릇이 뭐냐,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늘 이 버릇처럼. 그리고 별명이 뭐냐, 그 청년이라면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는 청년 말하나, 그만큼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청년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그 말 하고 싶지? 예, 맞아요. 그런데 내가 더 놀라운 거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했는데, 예수님도 너 없이는 못 살 거야 라고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 없이도 나는 못 산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를 흘리고 내가 너를 사주였는데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진정한 자존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도 나를 필요로 하세요. 주님도 나를 소중하게 계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요. 제가 한 주간을 지내다 보면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를 이렇게 여러 군데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집안의 핍박을 이기고 꿋꿋하게 나온 민경이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내가 뭐 어쩌고저쩌 했는데 우리 김영경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그래 자기가 복음 전했더니 어떤 애가 예수 영접했대요. 그래서 기특하구나 이랬는데, 영접한 애가 교회에 왔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친구인지 뭐 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 영접하고 바로 며칠 만에 교회 오는 것도 드문 일인데, 그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이래가 천국 가겠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돼요. 이런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행위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이래 행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인데 내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잘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듯이 우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아는, 그런가 하면 복음은 알았지만 내가 진짜 구원은 받았는데 증거가 없어요. 나는 응답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받은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순간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구원 받아놓고도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런 분이 있거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는 구원도 받았고 내가 응답도 자주 받았지만 자주 속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속고, 누구의 말을 듣고 속고, 뉴스 하나 달러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부터 뭐가 올라간다 갑니까? 전기료하고 가스료 올라간다지요. 올라가면 막 물가는 올라가는데 간은 툭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간도 올라가야 될 건데 막 그는 올라간다 하니까 그 듣는 순간에 막 불안이 찾아와요. 내가 복음 받았고 구원의 축복 누린다 하면서도 문제 앞에 오면 자주 속아요. 흔들리는 갈대 같아. 그런 분이 있다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은 뭐라고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뭐라고요?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왜 내가 자주 속느냐? 내 심령이 완악해져 있어 그래요. 어떤 심령에 쏟고 있기 때문에 굳어 있어 그래요. 그러나 부드러워지고 새롭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안 되지요. 여러분, 제가 이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누가 야구하지? 누가 야구하지요? 내가 야구공이라 생각하고 벽에 던지면 이 공이 벽에 던지면 어찌 될까요? 깨져. 그래서 뭐 깨질 수도 있겠지, 그죠? 던지면 벽이 딱딱하기 때문에 탁 치고 강하게 튀어나오겠지요. 그죠? 그런데 저 벽이 물렁하면 던지면 어찌 될까요? 퍽 하고 떨어지고 말겠지요. 내 심령이 완악해 있고 굳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부딪혀요. 모든 말들이 상처로 다가와요. 모든 하는 누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요, 내 마음에 안위꼼이 들어와요. 그거는 그 사람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부드럽지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완악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뭐든지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서 화난 걸 어디서 푼다고요? 한강에서 푼다고. 그런 꼴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가 영적 상태가 다 다른 가운데 이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는지 간에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아테네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해살 모양의 두 개 로고가 있죠. 그게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으면 마게도냐에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고, 밑에는 뭐가 져 있죠? 아가야 지역이죠. 아래 지역에 아가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게도냐는 경상북도고 아가야는 뭐라고요? 경상남도예요. 그리고 큰 도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우리 한 군데 빠졌네요. 뭐가 빠졌지요? 베레아가 있었지요. 베레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아데네까지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 어디로 갈까요? 고린도로 넘어가겠지요. 그래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넓은 지역에 북쪽의 마게도냐와 남쪽의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남. 근데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몇 주 머물렀지요? 석 주 머물렀어요. 말하자면 3번 메시지 들었는데 믿음의 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큰 확신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그런 곳인데, 오늘 우리 아덴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이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 예술의 도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예술을 만들면 거의 뭐가 될까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모습 보고 격분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반대하는 자도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도 나오는 그런 일이 이 아테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범사에 너희가 뭐가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이랬는데, 여러분 인간만 종교성이 있습니다. 동물은 종교성이 없어요. 인간만 종교성이 있는데, 왜냐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동물도 지었고 흙으로 사람도 지었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인간이 종교성이 생긴 거는 창세기 2장 8절에 코에 하나님의 뭘 불었다고요? 리빙 소울,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고 의지하게 만드는 종교 성향을 갖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기에 종교성을 심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신이다, 그렇게 만드는 그게 문제지,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얼마나 엉뚱한 신을 섬기는가 하면 23절에 신 이름이 뭐냐? 신 이름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 세상에 이름 붙일 데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여 나에게 응답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뭘 만들었어요? 예술로 만들었어요. 예술화. 예술이라고 만들어냈는데 알고 보니 다 우상이라. 이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고양이가, 개가 종교 만드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종교를 만들지 못해요.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 떠난 두려움 때문에 대리 만족하려고 만드는데, 그게 뭐지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에 깃들이는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아테네에서 보여지지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는 허물가지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르았으니 불순종 가운데 아들의 역사하는 영이라. 말하자면 흑암과 사단의 세력에 늘 묶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런 우상 충만한 이 아테네에 아마 그 나라가 생긴 처음으로 참 종교, 여러분, 복음이 종교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참 종교다. 예, 그 종교가 찾고자 하는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를 발견하는, 그래서 복음이 뭐지요? 참 종교예요. 진짜를 발견하는, 서론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를 발견하는 참 종교가, 참 종교가 복음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지은 형상에 제한되지 않은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너희가 만든 물건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지었다. 근원적인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이 지었다고?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원숭이가 바뀌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27절에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개념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니까 교회 오셨을까요? 하나님 계시는 걸 모르면 이거 왜 왔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멀리 계세요. 멀리.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저는 4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제가 믿는 4대째 믿는 가정 자랐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종교적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시기는 계세요. 멀리 계시는데 이러면 오실 것 같아. 내가 막 하나님 하고 목이 터지라 하면 저기서 발라고 이러는 것 같아. 다 그런 느낌이.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내 같은 기도를 들을까? 하나님 멀리, 예를 들면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풍만한 분들에게 함께 하거나 이러지, 내같이 시원찮고 문제 많은 청소년,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내 기도를 하나님 말라고 듣겠냐? 70억 인구가 있는데 어찌 듣겠냐? 그래서 하나님 막 부르짖고,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려고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 안 합니까? 금식하고 눈이 꺼벙이가 덜 앉아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조금 크게 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아이들도 왜 지 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뭐예요? 밥 안 먹잖아. 밥 안 먹을 거야.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이놈의 자식 굶어라 해놓고 엄마는 한 끼 굶는 아이를 못 봐요. 그러면 어쩝니까? 오늘야 들어줄게. 노아야 들어줄게. 밥을 먹어라. 꼭 부모님 대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막연한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있더라도 내 같은데 관심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종교적인 하나님 믿고 있으니 무슨 기도를 하며 무슨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받으면서 그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아파할 그때에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외롭게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같이 함께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지 멀리 물건에 있거나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십니다. 나는 잊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안 해도 간단하게, 가장 강하면서도 간단한 기도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술주자 말고 주여, 그지? 주님, 이러면요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있을 때 뭐 이런저런 기도하지요. 정신 없을 때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앞이 깜깜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여러분, 다 자식들, 재산들 다 나라 안에까지 도망가는 욥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서 내가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그것이 뭐죠? 임마누엘이 될 때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지요. 지식적인 신앙은요, 문제 오면 지식은 한갓 쓰레기밖에 안 돼요. 진짜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될 때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내 삶이 고비가 오면 올수록 주님이 빛이라는 걸 더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의 임재를 더 누릴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랬는데,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간섭 안 한다. 그게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면으로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함으로 철학자들의 어리석은 지식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지요. 여러분, 종교는 멀리 있는 신을 섬기는 거고요, 복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에 빠져 있지 않고 참 종교,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또 에베소 2장 13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도 강대국이 쳐들어온다니까 아하스 왕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 영적 참모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 가서 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처녀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능력의 분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온 나라가 공격해와도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단어가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다. So what? 어쨌단 말입니까?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립니까? 그 주의 은혜를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고 살고 있다.
생명을 부여하고 자연 혜택을 누리게 하잖아요. 죄의 결과로 심판받고 멸망에 빠질 운명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이다. 창세기 2장 10절에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속량하려고 속량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그게 31절에서 말하죠. 마가 10장 45절에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누리는 나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을 고백하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철학자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괜히 장사 방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방해하는데 놀랍게도요, 그 말을 듣는 일부의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더욱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어두움과 빛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 이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 문을 닫고 뒤로 물러가지만 빛의 자녀는 말씀 가운데 듣고는 주께로 나오는 그런 축복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역하는 자가 있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가 4장 12절에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별 말을 안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영원한 생명 얻는 자가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민경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응? 노란 사서 이름 뭐예요? 어? 성민. 어디 이름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성민이가 우리 민경이 이야기 듣고 감동받아 온 게 아닐 거야.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니까 영생 지식으로 작정된 자니까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은 걸 거예요. 그죠? 민경이 막 대단한 메시지를 하고 막 감동을 주고 글쎄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평소에 말투가 보면 늘 전화 오면 우선 아줌마가 전화한 줄 알아. 어딥니까 하면 민경이에요. 민경이구나. 속으로 얘가 말투가 해도 아줌마 같은 말투를, 어른 같은 말투를 쓰는구나. 그 웃을 일이 아니라 니한테 그게 좋은 의미에서 장점이라. 남한테 말이 이상하면요 깔보임을 당하잖아. 그 말투가 어른스러우면 깔보임을 안 당해. 그지? 하나님 이건 장점이라 생각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복음을 받는데 어떤 이는 반대하고 어떤 이는 스펀지 물 빨듯이 빨아들이는 사람이 언제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기 전에 믿어야 될 분을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멀리 계신다고 여기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일반인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 아니면 모양이나 형상 등에 머물러 있다고 여기는 우상숭배자들, 그런 분은 여기 잘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다른 곳에 목회를 하고 신방을 쭉 하는 중에 그 구역 권찰이 목사님 그 집에 가면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죽은 아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사진을 지갑에 벽에 찬장에 필요 이상으로 붙여놓고 있는 그런 묘한 그걸 보게 되는데, 목사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봤더니 우리 그냥 뭐 기념으로 사진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곳곳마다 부적처럼 그 죽은 아들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 걸 보면서 보면서 훌쩍거리고 또 아쉬워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그지?
어릴 때 아들을 잃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 묶였어요. 그렇다면 사진이 뭐가 돼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물건 못 버려. 이거는 절대로 못해. 내가 기념이 되고 좋아서까지는 괜찮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 물건이나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거 속은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홍 장로님이 지기에 마친 다음 뭐 하시는 중에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겠죠 싶으면서 이제 지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내가 막 굉장히 레코드 막 갖고 있는 게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면 또 반대로 이런 막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남들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이게 우상이나 탐심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요소에 빠질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드리겠지요. 저도 우리 장로님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서재에 와서 많은 책들, 특별히 역사에 관련된 책들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모으는데 그래 맞다. 내가 주님보다 이런 자료가 더 중요하다면 내가 버리거나 기증하거나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돼요. 우리가 고민하던 부분을 이렇게 열면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가 아니라 진솔하게 고백하면요 나도 저런 부분이 있겠네. 나도 저런 부분에 뭔가 정리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다면 하나님 찾으면서도 나는 뭐예요? 우상숭배자처럼 될 수 있지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누리는 복음인.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무슨 말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지요. 주와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그 마음속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할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여러분 질문을 늘 하며 살아가는 게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참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생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상을 예술이라고 섬기고 자기 지식을 우상으로 어기고 있는 이 아덴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함을 선포했던 이 전도자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 아덴처럼 우상숭배자와 다른 것에 묶여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체험함으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지시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 한 주간도 만남과 걸음 속에서 체험해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시며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병상에서 어려운 중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서 있는 자들에게 더욱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